이 성경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유일한 성경밖에. 이 성경 처음 쓰여진 책부터 마지막 쓰여진 책까지 거의 1400년에 걸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만 따져도 4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대륙,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걸쳐서, 그리고 세계 언어 최소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진 이런 책. 저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쓰자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쓴 이 책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마치 거대한 나무 잘라서 그 나이테가 일정한 것처럼 똑같은 주제를 기술하고 있는 이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손에 주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입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거죠. 그런 책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역사도 담고 있고 과학도 담고 있고 문화도, 문학도, 지혜도, 윤리도 다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역사책이 아닙니다. 과학책도 아닙니다. 윤리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문화, 윤리 다 담고 있지만, 이 책은 구원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자세하게, 어떤 것은 생략하고 그렇게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받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야 되고, 그 구원의 중심이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렌즈에서, 예수님의 렌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사건으로, 또 이런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전에 예시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고 또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총회 때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 책으로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분과 같이 먹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요, 예수님의 두번 시작해가지고 아담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제2의 아담으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제2의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해방해서 광야 생활, 홍해를 거치고 세례받고 광야 생활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 앞으로 오실 참된 메시아 왕을 그 구약 다윗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성전 새 예루살렘, 그 방주에서, 그 제단에서, 성막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원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전부 있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다시 되짚어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제자가 만나는 그 광경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기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짠 하고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낼 수가 있을 텐데, 이 누가복음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제자라고 하지만 12제자에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글로버라는 사람 한 사람 이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글로버가 12제자에 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제자 12명 중에는 못 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보이고, 그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는 그냥 저는 얘기합니다. 그게 글로버 부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뭐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뭐 이름이 안 나왔는데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걸어 내려가가지고 결국 자기들 집에 가서 이제 그 같이 동행했던 분 대접하는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부활의 이야기로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에서도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제자들에게도 보이셔야 될 텐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분에게 나타나셨을까? 그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새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ChatGPT에 질문해도 모릅니다. 걔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서 너무 슬프게 낙향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에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나타나셨다, 뭐 그렇게 해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유독 누가복음에 이야기라고 하는 말이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 15절, 17절에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내려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려간 게 아니고, 울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야? 아니 예수님 시체도 잊어버렸다잖아. 무슨 이상한 이야기들 만들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야?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뭘 해야지?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누가 제일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저쪽에서 누가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관심 있어요? 내가 관심 있죠. 귀를 거기다 쫑긋하고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제대로 하나 못하나. 아니 더 궁금하면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 이렇게 끼어들잖아요. 아마 이들이 계속 예수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애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시면은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말없이 동행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직접 끼어드셔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저는 예수님 이야기 판을 벌리려고 그런 겁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이야기를. 저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항상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설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건 항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나 보다는데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만담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가지고 반을 불려다니면서 가서 이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줬답니다. 그걸 또 하나님이 쓰시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꾼입니다. 제가. 근데 주로 예수님 이야기를 그냥 1년 주구장창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야야야 너 말 그거 안 맞아 그거 이거야. 그리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래 잘한다 그래 그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풍성해져요. 성령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기야 누가복음 24장 17절 보니까 너희들 지금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까 두 사람이 슬픈 얼굴 빛을 하고 잠시 머물러서 오히려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모른단 말입니까? 거기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그건 모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해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이 아직 눈에 가려져서 저들이 예수님인 줄은 모르고 되레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말이야. 사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는 따랐는데 말이야. 그분이 묻혔는데 시체도 없고 어떤 여자들은 가서 뭐 누구 천사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뭐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퍼즐 조각들은 있는데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지만은 더디 믿는 자들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래 너희들 말대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는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오경이죠. 모세 율법책을 기록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들 얘기를 듣고 짜잔, 날 봐, 내가 부활했잖아, 이렇게 하면 쉽게 설명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길게 자세히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why라고 써놨습니다. why? 왜? 이게요. 저는 항상 성경을 왜?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을 제가 대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네. 이건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활 의심할 때마다 어떻게 짠짠 나타납니까?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사실은요,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눈으로 보는 건요 잠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헛것 봤나? 너도 봤어? 착각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게 많습니다. 오히려 비디오보다요 오디오가 낫습니다. 듣는 게 낫고요. 오히려 자기가 눈으로 글로 읽어 확인하고 쓰는 게 훨씬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는데 그냥 부활하신 몸으로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고 계획되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그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읽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거죠. 나중에도 그 제자들 다시 또 한꺼번에 모였을 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이 공생애 때 너희에게 이 얘기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들,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의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서 오늘도 우리는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 있던 증언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혼란스러웠던 이 두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조각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져 가지고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이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어려서부터 잘하는 게 퍼즐입니다. 퍼즐. 처음에는 100개짜리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1000개짜리 퍼즐을 맞추는데요, 이야,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신영아, 어떻게 그렇게, 나는 비슷비슷하게 다 보이는데 그걸 그렇게 맞추냐? 그랬더니, 아빠, 박스 열기 전에 그 박스 앞에 그림 있잖아, 그림. 그 그림을 계속 봐. 마음속에 들어올 때까지 봐. 계속 봐. 그런 다음에 박스를 열어. 그래가지고 그 색깔별로 조금씩 이렇게 분류를 해놔.
그리고는 제일 가장자리부터 촉촉촉촉촉촉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1000개 피스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이 딱 맞춰가지고 완벽한 그림을 이루어줍니다. 내 인생의 슬픔, 내 인생의 질병, 내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의 아픔, 고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비추어서 퍼즐을 맞추게 되면 완벽하게 들어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네요. 하나도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이 없었어요. 이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났던 격동의 시간들, 고통, 실패, 혼란, 죽음, 소문들까지도 이 거대한 이야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처음 설교 데뷔하는 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가 만나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면서 성경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십자가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 부활을 미리 증언하여, 미리 예언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누구에게서 어떤 때에 일어날 것인가를 지시하셨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증언한다면 베드로 같으면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내 말 좀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믿어? 그럴 거 아닙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야, 그래도 어떻게 믿어? 베드로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자기도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봤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말씀에,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실현돼서 오늘 우리 때 얼마나 복되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에 못지않은 위대한 증언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는 것이 자기의 삶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알고 있던 모든 구약의 지식들이 이제 확실하게 모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신 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증언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나는 그 구약의 성경, 너희들이 믿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다. 너희들 아직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지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을 때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난 그때 가슴이 뜨거웠는데 너는 그랬대. 나도 그랬어. 그때 마음으로부터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마음이 불타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늘도 불을 일으킵니다. 감동을 일으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열정을 일으킵니다. 사랑을 일으킵니다. 사명감을 고취시킵니다.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때 요한 웨슬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파스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가슴에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 성경 항상 이렇게 매년 마련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지금 32개 정도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읽던 성경은 항상 줄치고 메모를 해놓으라고, 다시 그걸 보면 그것부터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새 말씀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아예 새 것을 딱 찾고 읽으면요, 그 말씀이 있었는지 처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걸 내가 몰랐었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낭독을 합니다. 낭독. 사실 이 눈으로 읽는 건 얼마 안 된 독서법이에요. 원래는 책은 낭독하는 겁니다. 하늘, 천, 따지, 가모리현, 누루왕. 그래야 읽고 있는지도 알고 옆에 사람도 혜택도 좀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낭독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낭독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활동입니다. 입으로도 이렇게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귀로도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심지어 손으로 이렇게 또 침도 찍으면서 맛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인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구나 낭독을 하면요, 주변에 지나가는 애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낭독하다 보면요, 어느 때 막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물이 싹 쏟아나기도 하고요. 낭독을 하다 보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에 상한 마음이 치유가 돼요. 실제 질병도 치료가 돼요. 낭독을 하다 보면요, 시험이 물러가요. 어려움이 물러가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낭독을 하다 보면 내 음성을 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니까요. 내 말을 타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누가 변화시켜요? 우리를 누가 사람을 만들어요? 누가 나를 가르쳐요? 제3 권위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지. 내가 세상 제일인데,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나를 누가 변화시켜요? 아니,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를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훈 법사가 요사이 간증을 막 하고 다니는데, 어저께도 나한테 와서 어떤 장로님이 이종훈 법사가 목사님 방송 설교 듣고 목사 됐다며요, 그런 얘기 하던데,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의 말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자기가 지성이고 자기가 법사인데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누가 그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세기 사람인데 성공지향, 나름대로 성공도 했어요. 그 안에 불타는 성욕,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소하고 다니고, 그러나 영혼의 갈증, 공허함, 그래서 점성술에 빠지고 이단에,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쓴 책이 고백록인데, 그 고백록 8권에 보면은 회심하는 순간을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지만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말인데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노래가 어디 있었나 싶었는데 그 노래 가사대로 옆에 보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대목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거나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지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냥 그 어거스틴에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누가 중보했으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중보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두들기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어거스틴을 회개시키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키지 못했지만은 이 말씀이 그에게 불같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날로 before, after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록에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빛이 마음에 들어와 모든 어두운 의심의 그림자를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중단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요. 이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여기 두 제자가 엠마오로 집으로 내려갔다는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 삶이, 절망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우리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슬픔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런 게. 여러분, 이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하는데 이분은 여행 모티브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사도행전에도 보면 선교 여행 계속 길을 따라가면서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나그네 길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 내려가면서 있었던 일, 다시 돌아오는 그 여행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건데, 자기들만 가면 뭐 의미 없죠. 근데 이 이야기, 이 여정에, 이 나그네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면 그러면 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만 가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동행해야죠. 예수님 동행하려면 아까 예수님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데 따뜻한 때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거. 이 웨슬리의 슬로건 가운데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가슴이 차갑고 머리는 뜨거우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성적으로 냉철하면서 머리는 차가우면서 가슴은 뜨거워, 사랑으로, 열정으로. 이걸 자꾸 연습하려면 노천탕에 가서 하면 연습 제대로 됩니다. 노천탕에 가서 앉아있으면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펑 뚫리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이지. 하여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이 잘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과 문제를 아름다운 노래로 만드는 연금술이 있다. 하나도 감탄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에는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절망과 문제를 아름다운 노래로 바꾸는 연금술이 있다. 예. 저는 이 노래하는 분들 좋아하는 건 그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연금술이잖아요. 시인들이 그렇잖아요. 시인들이 우리의 그 애달픈 마음을, 힘든 것들을, 그걸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환희와 감사와 소망으로 바꿔내는데, 사실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어떤 곤경에 처해 있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이 말씀은 시가 되고 노래가 돼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연금술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혼자 살면 안 되고 말씀과 버무리게 되면은 거기서 맛깔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겉절이 이렇게 해가지고 버무려서 내놓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씀을 섞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야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무리 고통이라도 아무리 기쁨이라도 그게 살맛나는 인생이 안 되는 것은 말씀을 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섞이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광야 같아요. 사막 같아요. 사막은,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바람 불면 지형이 바뀝니다. 그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나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사막에서는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몰라도 나침반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적은 시간만 해도 1400년이라고 그랬죠. 역사가 계속하는 한은 영원히 불변한 나침반이에요.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찍이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지도책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GPS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도만 보고 길을 찾아갔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향해서 화살표로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살아있는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성경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환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환대. 이렇게 나그네 길에 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그를 자기들의 대호에 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길동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얘기도 그가 들어주고 또 그의 얘기도 받아주고, 이 말씀 대접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몰리던 세계가 열리고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대, 하스피탈리티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저는 말씀 대접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풍성한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메말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환대하지 않고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적대하지 말고 말씀을 환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환영하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을 순종하세요.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런 사람에겐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이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더 지나갈 처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려 했는데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지금 저녁도 늦었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아니, 잠자리 늦춰지만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권했다고 오늘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나그네 길에 갔다 오니까 보잘것없지만 그냥 빵 조각하고 포도주 갖다가 내놨습니다. 자기가 대접하는데 이 손님이 오히려 가져가지고 나눠줘요. 좀 이상한 대목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have 가지사 축사 blessed 축복하시고 떼어 broken 해가 그들에게 give 주시니 이 네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이게 성찬식 동작입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상의 식사를 성찬으로 만들게 주님이 함께하면 일상의 식사가 성찬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일상의 일들이 성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들이 그걸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너무 신비스러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Why? 제가 또 질문합니다. 저는 계속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제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쉬운 걸 물어볼 것 같습니까? 알만한 건 알죠.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예수님? 아무도 대답을 못해.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 떡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 그 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게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간증을 덧붙이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부활의 체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금년에 이런 주님을 만나시고 이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새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서 소망을 붙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치료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 작정할 사람들, 하나님 같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들의 기대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